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밀레도에서 한 설교를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설교가 특별한 이유는 바울의 다른 모든 설교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거기다가 목자, 당시는 장로나 감독, 목회자나 이렇게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체계적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틀어서 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목자로서 신앙적인 철학과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종합해서 해주고 있어요. 먼저 볼 것은 바울이 목자들에게 한 당부의 메시지인데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이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는데 그들을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객과 동물이에요. 늑대랑 비슷한.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거짓 목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이리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무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흩어지면, 목자의 곁을 떠나서 무리 곁을 떠나서 흩어지면 늑대들의 이리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냐면은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게 2000년이라는 시대의 격차를 뛰어넘어 지금도 비슷하게 적용하는데 고민해 봤어요. 어떤 메시지가 주로 어그러진 말에 속할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대표적인 예가 교회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들어봤나요? 또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듣고 자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력의 메시지예요. 권력자들을 위한 논리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세우는, 사람들을 장악해서 세우는 방법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세대, 이전 세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것이 뭐 큰 무리가 없었어요. 큰 어그러짐이, 문제가 드러나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교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 지금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유입되지 않아 결국 교회가 고사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망이에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왜냐면은 아까 했던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섬겨라. 그 메시지를 듣고 자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복이라고 계속 가리키니까.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잘하면 잘 될 거야. 학교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될 거야.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더 귀한 가치라고 한다면 세상에 머무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의 복이 목적이라고 가리키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흩어진 그들은 결국 세상의 법칙,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저희가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유입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분기점인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고자 해요. 바울이 한 설교는 그의 사역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행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모든 행적이 오직 이것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 이유는 AD 40에서 50년경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기근이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모든 지역이.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걷어서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속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 세상으로 전해지는 과도기에 그는 살고 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기에 이방 선교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원래 모체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방으로부터 나온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그렇게 애써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왜 오순절에 맞춰서 가려고 하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해갖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오순절은 교회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절기입니다. 신약에서. 그는 오순절에 이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이방 교회의 설립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길 원했어요. 그가 지금 급히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세계, 이방 세계. 그의 관심이 오직 하나, 영혼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해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의 사역의 유일한 목적, 영혼 구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리도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십자가의 길이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언제부턴가 되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깊게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나는 지금 연애를 바로 시작해서 너무 행복한데 노래방에서 이별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가사는 이별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마음은 딱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리도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사역했냐면은 26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에스겔에 있는 파수꾼의 이야기에서 그가 따온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은 이렇게 성벽 위에서 적이 몰려오는지, 위험이 닥쳐오는지 감시하고 있다가 위험이 닥쳐오면은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18절에,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파수꾼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네가 위험을 전하지 않으면 너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말로 하면은 그에게 복음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감. 피값에 대한 책임을 그가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격 없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라는 말이잖아요. 공짜. 그 구원은 분명 공짜이지만 그렇다고 그 값이 싼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을 때 공짜지만 싼 값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값으로. 그 피값이 필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과거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지난날을 잊지 않으며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나아가는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점점 죄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메시지를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아멘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이나 성막의 가장 깊숙한 위치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가장 거룩한 영광스러운 언약궤 안에 물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의 증거품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증거 목록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언약궤로 나아갈 때 그 언약궤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향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지만 자유 가운데 다시 매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자유를 누렸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내가 가능한 것들을 때로는 포기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고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증거하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만 열 게 아니라 입술만 여는 것 외에 포함해서 또 한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자비량 선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바울은 대부분의 사역의 비용을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충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이를 병행해야 한다라는 논지를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함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이방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순수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결국 돈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운 이유가 결국에는 돈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공격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를 언급함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한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눈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서라. 물론 좋은 의도로서 한 말이지만 바울은 반대로 복음 전도자로서 사람들의 눈을 많이 신경 썼어요. 왜냐하면 행함이 받쳐지지 않는 전도는 공허한 외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어요. 가끔 인터넷에 검색되는 천종호 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청소년을 많이 이렇게 재판하는 판사님인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 있었어요. 멋진 종교인은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도다. 믿으라 권유만 할 게 아니라 타인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하나 더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다. 참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고 부끄럽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주 앞에 바르게 서 나아가야 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복음이 힘이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이 했던 과거 전도 여행들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립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그가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내가 당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받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는 것으로 그가 그것들을 다 인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의 과거를 살펴볼 때 그가 회심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려는 장면이 있어요.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한테 짓밟힐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겸손으로 시험을 참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죽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죄인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시대의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돌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이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서 지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바른 삶으로,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바른 삶을 지향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때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겸손하게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돌파해 갈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여요. 오직 구원받는 것을 제외하면, 구원받는 것 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바울이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 외에는 다른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시대에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들을 해요. 분명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수월했던 시대가 이제 지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어쩌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없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맞이해가는 우리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요즘 영상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역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은혜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